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말씀으로 증언하고 생명으로 증언하고 빛으로 증언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박신에, 김신에, 임신에, 이신에 무슨 신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성씨, 육신의 성씨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대속주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 없어요. 예수 없이는 구원 없어요. 예수 없이는 죄 용서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믿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적으로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무슨 세상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수를 부인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얼마를 더 살겠다고? 무슨 호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쾌락을 누리겠다고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의 이름을 안즉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다 배신해도 예수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붙잡아야 돼. 다 썩어질 것들이요, 다 저주받은 것들이요. 그래 봤자요, 내가 들고 가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수 떠나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겉에만 허울만 멀쩡하고 숨은 쉬고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 부인한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무서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갖 걸 다 누렸으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성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회방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아멘. 사람들은 믿음을 우습게 알아요. 예수의 역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예수 역적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야만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생명부터 보존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명을 지켜준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가도록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는데 말이죠, 믿음은 교회를 위해서 믿어주고, 믿음은 목사를 위해 믿어주고, 믿음은 어떤 회를 위해서, 아니, no. 믿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 생명 얻어서 내가 영원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죄가 없는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내게 있는 수단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 선물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선물이에요.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그래서죠, 너무 걱정입니다. 아무리 펼쳐나 보세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그 무엇이 있는가? 돈이요? 여자요? 남자요? 자식이요? 부모요? 명예요? 뭐요? 친구요? 즐거운 스포츠요? 아니면 뭐 여행이요? 뭐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를 모른다 부인한다고요? 믿음을 지금 와서 버린다고요? 몇 년 살다 가려고? 이거는 정말 정신없는 짓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요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허리 질끈 매고 지팡이 하나 짚고 뭐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는 다른 어떠한 북이나 영화나 어떤 걸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그를 자기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그들에게 죄를 회개케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그들에게 준 거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말씀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천지창조주이시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계속 지금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의 출생 연도가 다양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은요 육신적으로 보자면요 6개월 먼저 뱃속에 잉태됐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어미의 태중에 잉태되었는가를 먼저 알게 하죠.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며? 네 친척, 지금 네 친척이 이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아기가 태어나게 임신했다, 잉태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더 굳게 강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미 되어진 일을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확인했더니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왜요? 주를 보고 어린아이가 뛰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영혼이, 뭐 영혼이 어린 건 아닙니다. 영혼이 메시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됨을 알고 뛰어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거 영으로 해석해야지 육으로 하자면 세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15절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나보다 늦게 출생한 분이 나보다 먼저 오셨다. 그러면요 세상적인 우리의 그 육신의 언어로, 육신의 문화로 보면 저 사람이 말이 막걸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내 뒤에 출생했는데 나보다 앞섰다? 저게 뭔 소리야? 2번 왔다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나왔다가 또 뒤에서 또 출생했다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말고는요, 성도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이미 우리가 섭렵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 있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역사를 보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이 그렇게 필요가 있지는 않다. 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좋습니다. 엔아르케보다 더 먼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시간 속에 본래 존재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맞는 거죠.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인데 나보다 원래는 본래 먼저 계셨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정해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때에 무엇인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때 오셨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이 메시아를 전해주고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그가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하여 오실 그분이 오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분을 통하여 이분을 말한 것이고, 이분은 오셨고 이분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그거를 증언하고 떠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한 절 또 보십시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여기서 그도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여러분요,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앞절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충만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 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매 맞을 자에게 매를 감해 주시는 것,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않고 예수께 죄를 맡겨버리는 거요. 매는, 징계는, 저주는, 죽음은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전혀 없는 것, 거짓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또 기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아들 독생자에게 충만하다고 했을 때에 아들은 그 안에 있는 알레데이아, 참이 충만한 거예요. 즉 거짓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참이 충만하신 거예요. 진실이 충만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볼 때 한 8.5쯤 되겠네요. 충만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라야 충만하다고 할까요? 그죠?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직선 외에는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자, 보십시다. 제가 작은 걸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컵받침이 있고요, 여기에 큰 쟁반이 있습니다. 충만은 무엇과 같은가? 이 작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넉넉해요, 넉넉하지 않아요? 작은 걸 여기다 바치기 넉넉해요, 넉넉하지 않아요? 이 쟁반이 넉넉하죠. 그게 충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갖다 여기다 놓는다면 충만해요, 아니에요? 턱없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까? 아까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믿으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원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그 원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예. 여러분요, 여러분의 오주머니에 5,000원이 있다 칩시다. 5,000원. 근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5,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으려니 했다가 그만 밥을 먹었는데 식사비가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 나왔네. 그래 자기에게는 5,000원짜리 한 장. 예전에는 기사 식당 가면은 5, 6천 원 그 정도 되겠다고 그냥 5,000원짜리 들고 나갔는데 밥을 먹고 보니까 가격표를 안 봤네. 밥을 먹고 보니까 2만 원인 거라요. 돈 5,000원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럼 어때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뭉태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게 뭐 500만 원일지 10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식사비 걱정하지 마시오. 다 대줄게요. 당신은 5,000원 그것도 안 내도 돼요. 내줄게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먹은 거 갖고 있는 거는 내야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5만 원짜리 다발 여기에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2만 원의 식사비를 넉넉히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충만한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이상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오묘한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 아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리시는 거예요. 저기 대서양 태평양에다가 여러분요 작은 돌 하나 던졌다 칩시다. 작은 돌 하나 뭉태기 만져가 요만한 돌 하나 던지면 돼요. 그거 던지나마나 물결도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파장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데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두 곱절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생명을 받으니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선물이더라. 넘치고도 넘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냐?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말씀하니까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은 생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언급한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생명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갚고도 남음이 있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값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풍성해요. 풍성. 우리 교회가 뭐 절기 때가 되면 굉장히 풍성하게 뭘 하시잖아요. 뭐 평소에도 그렇게 잘 하시니까 제가 워낙에 우리 성도들의 뭐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우리는 째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칭찬인 거 아시죠? 엄청난 자랑인 거 아시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째째한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째째한 교회가 아니니까 이만큼 유지되어 왔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하면 막 목청이 터져라. 그냥 은혜 받고 가야 속 시원하고, 헌금을 했다 하면 그저 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야 과하다 그럴 정도로 그냥 마음이 수련해지도록 하죠. 하나님 사랑하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인내요. 얼마나 참아와요. 우리 성도들 참는 거. 너무너무 인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본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보면요, 어찌 저 속에서 인내를 하실까?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까?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할렐루야, 그 승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요, 제가 여러분께 칭찬을 드립니다. 아멘. 위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격려 드립니다. 왜냐니 웬만한 성도들은요 못해서 나가리 될 거예요. 나가리가 뭐 이건 뭐 그냥 그런 표준어는 아니에요. 나가 자빠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와, 어떻게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를 했을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승질날 일이 많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마나 모욕감을 줬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옷을 찢어서 다 나눠 가져버리질 않나? 갈대를 꺾어갖고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머리에 왕이야 그러고 막 예수님 놀리고, 그러고 나서 침을 탁 뱉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와 능욕과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너무 참으셨어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 성도들이 잘 참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요,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이 은혜는 넘칩니다. 잠깐 공급하시고 일회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원천, 은혜의 원천 되시는,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생명의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장에서 지금도 생명의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회복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요 마르지도 아니하고요, 그 은혜는요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넉넉하다. 그래서 오늘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여러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의 전달자입니다. 예, 전달자예요. 야, 이거 갖다가 저를 좀 갖다 놓거라. 받아갖고 예 하고 갖다 주로, 이거 갖다 선포해라. 예. 모세 자신이 의의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생명의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 엄청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들이 신뢰가 있고 모세에 대해 모세를 높여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야, 너희가 모세를 그와 같이 선인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수여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기 위하여 모세를 예로 들어준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모세는 가서 그대로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모세처럼 전달자의 역할만 하시는 예수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는 예수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원천이십니까? 전달자이십니까? 원천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앞선 말씀들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생명의 본래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도 참 빛의 원천이시고, 말씀도 원천이시고, 그분이 모든 근본적인 걸 가지고 계시는 원천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공급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은혜와 진리를. 아멘. 왜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분 자신이 거짓이 없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 충만. 진리는 참을 말하잖아요. 알레데이아. 거룩으로 충만하고 참으로 충만하고 진실로 충만하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다. 아멘. 그분이 원천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예수를 빼놓고는 될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은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20장에서 말씀한,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증언하는 건,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용서가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회복이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치유가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창조의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18절 읽읍시다. 자,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포포테, 그게 뭔가 하면 원어로 포포테인데요, 본래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는 없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십시다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악한 것들을 이겨낼 때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거짓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말하는 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된 진리 말씀 앞에 비치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 버리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포포테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의 원천이시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임당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며 그분 앞에서 죽어나가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곳에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옹기장이가 뭐예요? 도자기 굽는 곳 아닙니까? 야, 도자기 굽는데 그 대단하더만요. 보통 1000도가 넘는다네요. 이런 큰 아름드리 나무를요 팍팍 그 안에다가 다 세워요. 다 세워. 어마어마해요. 세워갖고요 거기에다 막 그 팩 불이 나가는 거 뭐라 해요? 훅 누르면 불이 팩 나가잖아요. 바베큐 할 때 토치 아니 그래 생각났어요. 토치를 갖다가, 작은 토치도 아니고요, 큰 토치로, 무슨 대포 마냥 큰 토치로요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를 길게 키 큰 채로 거기다가 다 쌓아놨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거기다요 그 토치에 불을 붙여서 토치를 갖다가 막 이런 소리 나요. 근데 이게 뭐 나는 숨이 끝나서 이제 쉬는 거지만 그 쉬지도 않아요. 들어가면요 거기에 불이 붙어갖고요 몇 날 며칠을 그 불이 나무가 다 탄대요. 그러면요 거기가 1000도가 넘는, 그래서 막 큰 항아리든 작은 화분이든 막 도자기를 쫙 거기다가 다 손으로 구워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넣어놓으면요 그것들을 이 열기가 다 구워내는 거. 옹기점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옹기점이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어마어마한 연기가, 그 많은 나무가 탈 때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시니까 세상에 막 나무들이 타면서 연기가 자욱해지다.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도 그거 임재하셨지만 그
낙무들, 이 만물도 언제 부패했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만물도 고통한다 그랬잖아요. 만물도 그래서 뭘 낸다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도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이 만물들이 타는데 옹기점에 불 붙은 것 같이 타더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올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상하게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에 처먹고 천국 가겠어요? 믿음을 갖다가 장난감으로 알고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싸구려라고 그렇게 천국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신 오직 예수로, 그 예수로 생명이 풍성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믿는다 했다, 내일은 또 안 믿는다 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더 열리고 더 열리고 더 열려서 곧 부르실 텐데, 이때까지 엉망진창 개떡같이 믿었는데 지금도 개떡같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진실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알고, 더러운 세상의 것하고 왜 받고, 돈 몇 푼하고 왜 받고, 명예와 왜 받고, 친구와 왜 받고, 남자와 왜 받고, 여자와 왜 받고, 그 귀신들이 우리를 천국 데려다 주나? 속는 거지. 이단이 그 더러운 데서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주겠어요?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요, 요새요 개상망측한 신흥 종교 이단이 너무 많아갖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야, 하나님께서 사명 끝난 목사님 데려가실 건데 너희들 목사님 살아있을 때 기도 훈련, 믿음 훈련, 섬기는 훈련, 전도 훈련 다 잘 받아야 된다. 이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거 다 훈련 받아야 된다. 예전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처럼 그냥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산을 막아놔서 못하지만서도 지금은 그런 영적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기도가 약해요. 요새 보니까 다 기도가 약해요. 저는 이런 신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저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우리 오전사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어디 가서 찾으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또 뭐라고 했냐?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 어디 가서 만납니까? 하도 거짓과 온갖 탐욕과 온갖 더러운 죄악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하니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전하고,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영생을 위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저 성도들 양으로 가슴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또 어디 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우리 애들이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명이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뭐 그게 내 영역이냐마는, 그래도 목사님 생존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훈련 더 하고 예수님 닮아가야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 할렐루야. 예수 충만하면 어디 5대양 6대도 어디다 던져놔도 우리는 살아요. 두려울 것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거지 같은 것들 발로 밟아버려도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냥 이렇게 딱 발로 딱 차버리고 싶어. 어떤 때는 그냥 이제 그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하는 행사를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니까짓 게 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뺏고 우리의 시간을 뺏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배역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게 하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발로 딱 차셔도 아무 말도 우리가 뭐 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요, 용서하시는 게 한이 없어요. 어떤 때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너무너무 참고 계셨어요. 어떤 때 이래요. 하나님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묘합니다만, 기도하다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직도 멀었나요?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길을 열어놓으시고 얼마든지 책망도 하시고 얼마든지 듣게 하시는데 그 사람 자신 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질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믿음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 죄인이 돌아오기는 아직 멀었습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완악하고 죄와 짝을 하고 세상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에게 손해인데 어서 생명의 길로 나와서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입어야 살아요. 온천지에 저러고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다가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에 떨고 자빠졌다가 데려가시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 우린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첫째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지켜서 내가 갈 길은 준비해놓고 내가 갈 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의외롭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요. 속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만 그 시내산에 임하였어도 만물도 타버렸다 그랬어요. 옹기점이 연기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보세요, 아버지 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한 본체이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잖아요. 아버지 한 본체이시고 아버지의 모든 전능하심과 모든 성품을 같이 가시신 성자께서 성부와 본성이 같으시고 능력이 같으시고 신성이 같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데오스로 썼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는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한 본성이시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대속하심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6, 17, 18절에 기대하죠. 14절부터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성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관계적인 면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결해서 강의 설교를 듣고 나갈 텐데, 언제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부 하나님의 긍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인애, 성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상 같은 성품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실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희생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보여주신 게 성자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영적인 갈등,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요새는 막 생수도 값이 있다 그럽디다요. 한 병에 얼마짜리가 있고 얼마짜리가 있고 뭐 비싼 물도 있답디다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좋은 물, 맑은 물, 맛있는 물, 몸에 좋다는 뭐 이온수, 생수 뭐 별거를 다 먹어도 그거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먹고 그 생명 누려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자기는 아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인데다가 건강한데다가 젊고 힘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200년도 못 살아. 최근에 200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봤자 3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게 제한적인 인간들이 뭘 갖고 있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못 만나서.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못 만나니 그들의 영적은 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물 한 모금 먹고 나서 돌아서고 땀 흘리고 나면 또 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은 잠시 가람을 잠깐은 해소시켜줘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에 그렇게 세상의 욕망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예수로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지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고요. 예수면 다 돼요. 할렐루야. 뭐를 더 바래요? 온갖 보화를 다 가져보고 싶으세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군인들 군번하는 목줄 있잖아요. 군인들 군번 차는 목줄이나 금으로 됐다고 어떤 목줄이나 루비를 붙였다, 뭐 진주를 붙였다, 다이아몬드를 붙였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광물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별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왜냐? 희한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그 예수로 채우고 나니 세상 것이 나의 영혼의 가람까지는 채우지 못하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한테요 진수성찬을 차려줘 봐요. 뭐라 그래요? 얼른 잡수세요. 남 보고 먹으라고 권해요. 여러분 집에서 배가 고파 예를 들어 라면을 2개를 끓여 먹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해왔는데 애찬실에 들어가서 같이 먹읍시다 막 그러고서 특별한 음식을 가져와서 막 차려놓고 막 이래도 어때요? 집에서 라면을 여기 차도로 먹고 온 사람은 더 안 들어가요. 별 소망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탐심 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 그거 보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이요 은혜의 풍성이요 진리의 풍성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모든 가람을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예수 만나야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예수 만나야.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 대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만나야 성령님을 만난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성부의 존재하심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함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예, 시인한다는 게 뭐이겠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왜? 예수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저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사역할 때 가끔씩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정확히 그때 제 손을 거기다 갖다 올리게 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거,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냥 명분상 예수의 이름,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원수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생명으로 회복될지어다.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 생명이 풍성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분 박민아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들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일상에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동안에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질병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이 두려워할 때 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것은 사멸되고 태워지고 다시는 손도 대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생명이 풍성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